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가사들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게 다 감사지요.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유익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때로는 연단하시려고 그런 고난까지도 겪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그냥 눈물겨운 것만이 아니고요.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 모습으로 내가 있다는 거, 왜 그렇게 여기 살고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진 모습,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과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오시면서 끊임없이 다듬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난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자꾸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많았고요.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간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서 한참 동안 방황한 적도 많았던 거지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한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자녀인 것이 맞지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삶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예배하는 삶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죄를 엄청 많이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또 용서해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살아왔다고 자부심도 가지고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질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나 부끄러운 부분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평가를 하시면 이건 분명히 다른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만족하는 부분, 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바르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완성되어 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데요.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완성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하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연단해서 결국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막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아예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우리를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던 그 밤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깨트리거든요. 고관절이 부서진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은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고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꺾어주면서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거든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채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흉악한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야곱입니다. 그럼 우리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짝 치기만 해도 야곱의 이 고관절이 부서진 건데,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부서질 때, 내가 깨어질 때, 사실은 그때 내가 죽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져준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욥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욥을 단련해서 그를 더 정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제거되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명품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명품은요,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제작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부분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다듬어서 또 다듬어서 아름다운 부분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이게 다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세상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백,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봤을 때 만삭되지 못한 존재 같다는 거예요. 칠삭동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목적하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찾아왔을 때 그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무슨 일을 하려고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그들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그런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이 갑자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네가 핍박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이제는 나가서 나의 이름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를 완전히 인생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라는 칭호를 듣게 하고 그 직분에 맞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게 내가 목표해서 찾아온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만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울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다 꿈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을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그전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곳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죠? 물론 이 군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 군산에서만 사시는 분도 많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저 먼 곳에서 그 고향을 버리고 이 타양 땅에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많은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살아온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 처음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인생의 자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어땠을까요? 이보다 나았을까요? 아마 형편없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능력도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이만큼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그것으로 인해서 가야 될 길에서 한참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지금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또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가는 사람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목표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목표가 다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셔요. 그런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돼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한참 청소년기에 집에서 소를 이렇게 키워봤는데요. 소라는 동물이 참 유순해요. 온순해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참 잘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풀밭 좋은 곳에 딱 거기다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해주지요.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지요. 근데 가끔 이제 염소를 키우는 집들이 있는데 그 염소를 키우는 주인은 참 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염소가 고집이 많아가지고요. 주인이 어디로 끌고 가려면 아주 버티기를 잘해요. 그리고 전혀 딴 방향으로, 지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는 분들은 염소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참 실랑이를 벌여야 돼. 그러다 의도 터지죠.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다윗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도 양을 쳐본 사람으로서 이 양이라는 동물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목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돌봐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떨어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강사들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 하나가 뭐냐면요,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 지내왔을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엄마가 맞고 자식이 맞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또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장애를 갖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나의 장애도 버거운데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심한 환경 속에서 고통 중에 정말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야,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 인생에 한 두 가지만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15살이었어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호적이 늦어가지고. 근데 그때 교회 부흥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부흥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간 줄도 모르고 막 너무나 깊은 회개를 했어요.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다 끝났더니 나하고 청년 한 명, 두 명만 그렇게 기도하고 어른들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인 것을 확실하게 그때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날 이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행복해서요.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15살밖에 안 됐는데 죄가 많은지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다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거든요. 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줄 몰랐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셨는데, 그 많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이걸 용서받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에 그 사랑의 헌금 대상자 남자분, 이제 노인이 되신 남자분 나왔는데, 젊어서 도박과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주식하고 도박하다가 돈 다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가족들하고 헤어졌더라고요. 가족들하고 헤어졌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형편없이 무너졌죠. 결국은 병이 들고요, 혼자 살다가 물을 데펴서 수건을 적셔서 몸을 좀 닦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뜨거운 물 쏟아지는 바람에 몸의 30%가 다 화상을 입는 상황이 되어졌으니, 나이 먹고 가진 것 없고 몸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그 인생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으면서 헤어진 딸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만나러 갈 용기도 안 나그는데, 그래도 그들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나 간절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생각해 보니까 일찍 15살에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정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변함없이 그 길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도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직도 알지 못해서 나이를 먹어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저에게 그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게 하시고 그 길을 지금까지 가게 해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15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계속 지금까지 허락해 주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제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는데, 저도 참 고생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36, 37이더라고요. 안산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IMF가 찾아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서울 대방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조금 성장을 하다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추니까 방법을 찾다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저 안산으로 이사 가자 해가지고 서울 대방동에서 교회 전체가 안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돈도 없이 땅을 사가지고 빚으로 교회 건물을 짓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힘들었죠. 근데 갑자기 IMF가 찾아오는데 은행에 빌린 돈, 사채 빌린 돈, 이자가 막 팍팍팍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주일날 이런 오전 예배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가 너무 힘든데 사임을 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했어요. 사임을 한 저를 목사님이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때부터 1년 동안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목회하기 싫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1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이 살려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으니까요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해 여름에 안산에서 처음으로 큰 물난리가 나서 반지하에서 사는데 하수가 역류해서 그냥 집안에 또 물난리까지 났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해야지 하고 찾아가지고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다시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도 IMF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어요. 한 6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새롭게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IMF가 터지면서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또 다른 회사 맡겠다니 그 회사도 부도가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영을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 건축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였지만 거기 가서 막 직영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나와서 몸으로 공사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저와 아내도 거기서 막 몸으로 뛰고 하는 일도 많이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도들과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다 보니까 안산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 마음의 상처를 크게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치유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40 나이가 되었을 때 일산 쪽에 있는 화정에 있는 교회로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였어요. 완전 IMF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맞은 교회였는데요. 거기도 한 성도가 한 600명 정도 모이던 교회, 그 3년 만에 그렇게 성장한 교회인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계약을 하면서 20억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IMF가 뻥 터지니까요, 이자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 이런 교회 못 있겠다고, 이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다고 다 떠나가고, 이자는 빚만 20억 가진 교회, 성도 한 100여 명밖에 안 남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100명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다고 할 때 1년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모아봐야. 그런데 12억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한 달에 이자와 교회가 임대 건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하면 3천만 원의 돈이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오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그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단독 목회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로 저를 딱 보내셨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겁이 안 났어요. 염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안산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미 다 겪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에 이 12여 개의 빚을 완전하게 갚게 하셨는데, 제가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거나 방법을 갖고 있거나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그 엄청난 빚을 갚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안산에서 고생한 게 그냥 고생한 게 아니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나를 연단하고 준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눈물 흘릴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의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풍성한 이 감사주일이 되어져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돼요.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리라고 어리석게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